찬양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에스더회에게도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고백하는, 또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많은 것들이 감사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뉴욕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요. 제가 가기 전 며칠 전부터 비가 아주 많이 왔었다고 했고,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폭우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뉴욕은 비 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기도 불편하고 운전하기도 어렵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택시를 타고 막 폭우를 쏟아지는 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에 점점 하늘이 개더니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고, 돌아오는 날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고 너무 쨍하고 아름다운 날씨들을 주셔서 졸업식도 잘 참석하고 또 그곳에 예배도 잘 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오던 날 또 공항으로 가는 길에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또 며칠 동안 또 비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날씨 요정이 있다. 날씨 요정이 가면은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고 날씨 요정이 떠나면 또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근데 날씨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날씨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일정들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여러 기관들 가운데에서도 가정에 집중해서 행사만 있다 하면 가정 중심, 부모와 자녀, 또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많은 가정에 대한 행사들을 진행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새로운 의미를 뜻깊게 기뻐하며 좋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가정의 달이 오히려 다른 달들보다 더 외로울 수 있겠구나. 가정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상처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다 행사와 축제로 가득한 이 5월이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달이 5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앞으로 더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한 남자 청년에게 예전에 저와 함께 리더로 활동했던 이 남자 청년이 벌써 한 30살이 넘었죠. 그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 이혼하러 도장 찍으러 가신대요. 이제 나이가 30이고 성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속상하지만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부모님의 일이고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으니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잘 된 것 같아요. 평생 두 분 정말 지져볶고 싸우고 아주 저 어린 시절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두 분 헤어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한테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나이가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씁쓸하고 슬프고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연락이 온 청년을 위로해주고 또 그 청년, 남자 청년인데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와의 만남을 더 축복해주고 앞으로 이루게 될 그 가정에는 아픔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가정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주며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도 또한 이번엔 자매 청년인데 이제 청년이 된 이 한 자매님이 연락이 와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또 뭐 오늘 도장 찍으러 가신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마음도 함께 아파오고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특별히 목사님 너무 미워요. 목사님 너무 화목해 보이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셔갖고 너무 미워요. 미워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응어리진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지만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지만 함께 기도해 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놓치지 않고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를 통해, 당신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루게 될 그 가정 가운데에는 또 만나게 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 감사와 행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꿈꾸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 이렇게 힘들었고 우리 가정 이렇게 가난했고 괴로웠고 아팠고 병으로 고생했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난 가정을 이루기가 싫어, 나는 두려워, 겁이 나,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잃지 말고, 부모님은 비록 많이 다투고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언정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가정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소망과 비전이 흘러가는 가정을 꿈꾸게 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마지막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16절 마지막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감사는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출발입니다. 감사와 순종, 이 두 가지를 저는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이 덕목 중에 하나,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베이스 중에 뭐 수많은 베이스들이 있겠지만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빠져버린 순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굴복한다 혹은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곧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감사하는 고백이 곧 그 어떤 기도보다 훌륭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요 그 어떠한 형식을 갖춘 예배 순서보다도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놀라운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신형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정예배가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막 가정예배 여러분 막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막 뭔가 말씀을 막 전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가족이 모여서 힘들고 어렵고 싸우기도 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한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가정 예배라고 요약해 주었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성경을 어디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요, 긍정적인 힘을 가져와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습관이고 또 감사는 표현이고 감사는 능력이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했죠. 캄캄한 밤 가운데 작은 별빛 하나 보면서 감사하며 걸어갔더니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을 보며 감사했더니 찬란한 태양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다.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에 걸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요,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마스터 키, 그것이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다른 것으로 이 기적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가져와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이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는 놀라운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그 핍박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늘 해왔던 삶의 행동 양식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더라도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손길을 뻗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묶여있는, 손발이 묶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그 지키고 있던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또한 감사는 한 영혼, 이 죄수,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3가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5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샬롬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인사를 한번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면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해줍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또 인사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바로 평강, 평안, 마음의 평안, 내면의 평안, 환경적인 평안, 모든 것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주제이고 또 능력이 되십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 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몸이 건강해도 내 꿈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는 공허함 속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마다 일본으로 선교를 다녀온 지 올해로 하면 한 15년, 17년 이렇게 됐는데요. 일본이란 나라는 30년 전에는 전 세계 최강이었죠. 도쿄를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30년 전 일본의 그 경제적인 위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17년 전에 일본 갔을 때랑 지금 일본에 갔을 때랑 그 시골 지역이거든요. 아오모리 지역.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시설 하나, 제품 하나 달라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17년 전, 20년 전에 너무너무 뛰어난 기술력으로 불편함 없이 모든 것들이,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나라가 발전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그 시골 지역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20년 전, 30년 전 그 당시 위상은 더 대단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일본 나라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사카 시내 거리에 가서, 빌딩 숲 사이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사마오 시대 이마스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근데 저에게 되돌아오는 답변은 한 젊은이가,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2글자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리 시골이어도 교회를 막 싫어하고 막 욕하더라도 들어는 봤잖아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아무리 시골이어도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못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게 경제적 대국이고 불편함이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 밖은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볼거리가 너무 많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잘 안 가고 일본 여행을 자국민들은 하는데,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그 나라에 예수님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90%, 99%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이 나라의 하늘의 평안이 너무나도 절실한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건강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 가운데 비중을 제일 높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만 가득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근심, 불안, 염려, 문제, 아픔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오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생각,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몰려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비중을 높여가면서 채우고 또 채우려 할 때에 수많은 세상의 번뇌와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눈길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그리스도의 언어로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가수가요, 갑자기 중국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한국에서 버는 돈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번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처음에는 공황장애에 막 시달렸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중국에 왔다 갔다 비행기도 자주 타고 되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또 이런 팬들의 어떤 안티 팬들의 공격들, 막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막 호흡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요, 자기 그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거래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이 막 찾아온대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막 알바하고 막 알바 두세 개씩 하던 그런 가난했던 가수가 갑자기 중국에서 갑자기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되니까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래서 막 호흡 곤란이 오고 이 공황장애가 찾아올 때마다 통장을 보면서 나 돈 많지 이러면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치료 방법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잠시 잠깐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뿌듯해지고 만족스럽고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여러분 절대로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가짜 기쁨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 오늘 16절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 풍성하다, 풍요롭다, 모자라지 않다, 넉넉하다, 넘치다, 이 풍성이 거하다, 이 거하다는 것은 산다는 거죠. 거주한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귓구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 마음에 앉는 척 했다가 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거주하고 영원히 머무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잠언에서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그런 위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내 안에 거주하고 머무르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3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시편 1편의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읊조리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완전히 거주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 계절에도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겨져서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거주하며 살아가실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나의 삶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나의 이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주며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말씀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 삶은 세상 풍파에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솟구쳐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예수, 정말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청년들의 상황처럼 정말 절망스럽고, 에이, 나 안 할래, 나 못해, 난 그런 꿈 꾸지 않을래. 어떤 청년은 저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축복해 줄 때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달으면 자기의 상황을 세상이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런 가정은 세워질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저를 통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까? 세상에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오노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그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그 인격, 권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붙잡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고, 예수 이름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회복과 그 치유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메시지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는,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세 구절 모두 감사가 반복되어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유카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카리토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말을 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떡을 들어 감사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토스라는 단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감사를 고백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잘 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 꿈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